오늘은 미리암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홍해를 건넌 이후,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마찬가지 새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죽음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또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론의 누이니까 마찬가지 모세의 누이도 되겠죠. 지금 이 미리암의 이 선창에 따라서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추며 같이 찬송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21절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애굽의 말과 그 탄자들이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찬송을 여기서 부르죠. 이러한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나중에 이 미리암은 이 광야 행진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가데스에서 죽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사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떤 분들의 그 이야기처럼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먼저 여기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여기 출애굽 2장에 보면은 3개월 된 아들 모세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나일강에 띄웁니다. 띄울 때 갈대 상자 안에 넣고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상자라고 얘기하는 그 상자가 히브리어 말로 이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갈대 상자라고만 우리는 번역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 노아의 방주와 또 연결이 되고, 또 나중에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구원을 받은 자의 또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이 갈대 상자, 작은 방주 안에 뉘어지고, 그리고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죠. 강이 이 강의 그 강속에 의해서 떠내려가거나,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악어들이나 또 다른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위하여 아마 기도하고, 또 이것을 누이가 쫓아가죠. 어떻게 되나. 아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 작은 방주를 건져내죠. 이때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조언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 유모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을 맡아서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게벳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알고 예측하고 했겠습니까?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누이가 증인이요, 또 누이가 또 증언한 내용이겠죠. 모세가 이 일을 알 수가 없죠. 다시 얘기해서 이 누이가 사실 모세의 증인입니다. 이 누이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또 이 모세가 80세가 돼서 애굽을 이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왔을 때 또 만났던 사람이 이 또 미리암입니다. 함께 동생 또 이 아론이 같이 오죠. 이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10개의 재앙이 애굽에서 내리는 것, 그걸 다 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이 한순간에 다 멸절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읽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그 노래를 하는 장본인도 또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선지자라고 부른 것을 보면은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 민수기 11장 26절 보면은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여기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2절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언했던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증인이요,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구스 여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사실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십보라를 구스 여인이라고 보았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이 집은 집인데 그 출신이 구스 출신이 거기에 와서 살다가 제사장도 되고 또 낳고 한 본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구스란 현재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행진 중에 또 구스 여자를 모세가 또 취하였다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만 봐도 출애굽 이후에 80세에서 120세까지 그 광야 행진을 앞장섰던 모세가 다른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 또 신명기를 보더라도 모세가 다른 이방 여인하고, 그러니까 십보라 외에
다른 여인하고 결혼을 할 그런 여가나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십보라를 이 구스 여자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이 출애굽 18장에 아내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네, 그리고 그때 이 모세가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 일을 아마 이 미리암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비방한 것이 아닌가. 또 12장 민수기 12장 1절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보면은 이 모세를 비방한 주축이 미리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들어왔던 것으로 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는 3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얘기했지.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무엇을 얘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무 얘기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에 설교에서 포함했듯이 십보라가 자기 남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했던 것이 돌칼을 들고 그 아들을 할례하고 그리고 피남편이라고 불렀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이 일을 보면은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 십보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아론을 향하여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여기 표현이 갑자기 말합니다.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세 사람에게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구름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그냥 어떤 환상 중에 아니면 어떤 그 말씀만이 임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장막문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는 세 사람을 불렀는데 5절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다시 부르시고 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죠. 여기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강림의 모습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그러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때 6절에 그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 중에 내가 알려주고 꿈으로도 내가 말해 주었지.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이야. 그런데 7절에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나의 종이고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야. 그래서 8절에 내가 모세와는 특별히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로 했고 은밀한 말로 내가 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 너희들은 못 봤지. 그러나 모세는 보았어. 여기에 굉장히 의미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구스 여자를 취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왈가왈부하는데 그건 내가 다 아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다 허락한 일이야. 지금 그 뜻이 여기서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명백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받았지만은 모세는 내가 명백하게 말을 전했고 받은 사람이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야. 너희들과 좀 달라. 라는 여기서 8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떠나셨죠. 그리고 10절에 그 구름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해봤자 그것 하나의 변명이 될 따름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죠? 먼저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임합니다. 10절입니다. 근데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라는 얘기는 아마 나병이 온몸에 순식간에 걸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손도 쓸 여가도 없이 그대로 받은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론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지금 모세를 비방한 그 자체에 대하여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자기 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또 모세는 어떤 징계를 받죠? 또 징계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모세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세 사람, 여기 세 사람이 1절에서는 사실 막 서로가 분열이 되죠.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는 자는 화합하게 되어 있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기에 여전히 자기 주장이 있고 여전히 자기 자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분란이 더 심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 앞에 온전히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 그 모든 문제가 다 봉합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또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미리암은 14절에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격리 조치가 되죠. 여기서 이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두었다는 얘기는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어디 다른 데 못 가고 어느 한 장소에 이 가두었다는 얘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하면은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자기 집에서 격리 조치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전체 문제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냥 속삭이면서 비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똑같이 징계 아래 머뭅니다. 7일 동안 행진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여기 우리 이민수기 11장 35절 보면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12장 16절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보면은 지금 미리암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장소가 하세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세롯에 오기 전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근본 시작은 11장 4절에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출애굽할 때 같이 껴온 다른 종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고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메뉴가 맨 이 만나 하나니까, 과거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메뉴도 다양했고, 그것이 5절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만나 하나밖에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어떻게 값없이 먹었습니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습니까? 제대로 못 먹었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끙끙 앓고 원망과 그리고 비탄에 빠진 그 모습이 되어버린 이유는 소수의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들, 이 출애굽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또 끙끙 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세요. 네, 그 어떻게 보내주시냐면은 32절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엄청난 메추라기를 다 모아요. 열 호멜이라고 하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하니까 우리 220리터는 우리 저기 우유 하나가 큰 거 1리터짜리잖아요. 그게 220개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메추라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은 얼마나 많이 고기를 먹었든지 고기가 이 사이에 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런 일을 체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일의 현장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12장 1절에 이 하세롯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참 이게 한 번 어떤 그 원망한 사건이 벌어져서 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눈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종족들로 인하여 이상하게 화합이 안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다시 이제 그곳에서 그 교훈이 아직 잊혀지기도 전에 이제는 지도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미리암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아버지 아므람, 이 고핫 자손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죠. 그리고 이 동생 모세가 어떻게 바로궁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증인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직접 목도합니다. 그리고 80년 후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죠. 물론 40년 후에 그 모세가 광야로 또 도망가는 그것도 미리암은 다 봤겠죠.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이 미리암의 노래를 또한 하게 되죠. 근데 이 미리암의 이 신앙은 상당히 소중하고 존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방 여인 이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비방은 공개적인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조응 앞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모세라고 사람인데 비방받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간구도 안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더욱이나 아론을 부추겨서 이 일을 또 하게 되죠. 또 아론은 귀가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이 미리암과 같이 모세를 공격하는 죄를 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출애굽 직후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사실 지금 막 흔들흔들하는 그때 지도부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출애굽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가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나 아직 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 지도부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리암의 신앙을 보면 미리암은 어떤 시험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 동생으로 보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동생 그리고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다 알고 또 했었던 그 누이의 입장에서 아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어떤 지도자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미리암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오죽 기도 안 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와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셨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질서를 지금 미리암이 육의 눈으로 깨뜨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먼저 세웠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는 자기 의지를, 자기 뜻을 먼저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암은 개인적으로 7일 동안 나병의 고통을 받죠. 그러나 이 아론은 동시에 죄를 자복하고 이 미리암 누이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죠. 그래서 7일 동안 행진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은 민수기 20장 1절에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장사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10명이 못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말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내 영광, 내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모세도 마찬가지 이러한 징계를 받죠.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을 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는 그러한 징계를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미리암의 신앙을 다시 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 두루마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죠. 미리암, 오늘 여기 미리암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리암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결론보다도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아마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미리암의 신앙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